동안 편하셨습니까? 지금 좀 날씨가 많이 더운 게 아니고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해서 성전된 몸이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우리가 삶의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1440분의 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니까 10의 1, 10분의 1이라도 드려봐라 이러는데 그래서 그게 구약에는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봐도 아침에 내가 1시간도 못 드리거든요. 그럼 뭐 참 부끄럽단 말입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의의 선한 길로 선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적입니다. 기적. 한 주 동안 사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거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충만해가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 주일 되면은 이 자리에 탁 온단 말이에요. 야, 그런 거 참 완전히 기적이다, 기적. 그것까지 없다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충분한 삶을 했느냐 하니까 복음의 큰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은 만나고 깨닫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큰 싸움을 했다. 큰 싸움. 보통 싸움 우리가 대판 싸움이라 하잖아요. 대판 싸움이 아니고 큰 싸움을 싸웠다. 그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었다. 그 선한 싸움이 뭐라고 보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냐 그러니까 큰 비밀이었다. 복음은 비밀인데 구약에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전파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지금도 터키라는 제목은 터키래. 터키. 그런 지방에 가보면요 지금도 굴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네로의 바퀴를 피해가지고 그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요. 걸리다 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왜? 공산주의는 성경을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뭡니까? 중동에 회계도 국가 있잖아요. 알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요, 기독교인들 아주 목숨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선교사들 가가지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큰 싸움이었다. 큰 싸움. 결국은 어때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순교. 베드로도 거꾸로 순교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금 큰 싸움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마귀가 지금은 뭐 아주 편하게 지금 하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확 풀어지게 만듭니다. 풀어지게 만들고 괜찮아. 이래 살아도 괜찮아. 대충 살아도 괜찮아. 계속해서 사듬. 제가 이 문자를 보낼 때 항상 마귀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알고 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고 나면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마귀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마귀는요, 우리보다 수가 엄청 높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놀라고 하는 마귀인데, 우리가 마귀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양을 갖다가 이 늑대 이리 속에 보낸 것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 본문으로 신성이신 그리스도, 신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요, 유한한 인간, 유한하다는 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시작과 끝이 아주 정해져 있다면 유한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유한. 그런데 무한하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성을 사람이 절대로 제한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사단 원수다 이 말이거든.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가지고 믿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공급을 계속 채워가면요, 그것이 조금씩 깨어집니다. 영 안에서 깨어지는데, 그것이 영적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충만한 고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한테 맞게 이렇게 딱 잡아놓고는 거기에 내가 믿는다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5,000명 먹이고 나갔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게 내가 머리로 이해되느냐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머리로 이해되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믿고 보자 이 말입니다. 믿어봐라. 손해 가는지 아니면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거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 세상이 아까 기도 속에 나오지만 얼마나 지금 정보 또 설교 말씀도 홍수처럼 흘러나옵니다. 예. 정보 속에 얼마나 우리 머리에 잡다한 생각이 많이 흘러갑니까?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좁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남자의 정자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최고 강한 놈이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착상이 돼가지고 우리 임신을 하게 되는데, 최고 강한 놈이 들어가는데 임신이 잘 안 된대요. 임신이 정자가 약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가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주일날 잠깐 몇십 분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 쫙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침범하지를 못해. 내 속에 침범해가지고 이게 확 들어가지고 확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뚫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 구멍이 여기 있죠. 보이죠? 이게 이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뚫리가 연계돼야만이 온전한 성소가 딱 되는데, 성전이 되어 가는데 구멍이 안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안 뚫린단 말하면 내가 너무 많은 잡다한 생각이 깎아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안 들어와. 착상이 안 돼. 안 돼가지고 그냥 튕겨나가고. 그럼 어디에 남냐 하니까 머리에만 남아요. 머리에만 남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내가 제일 겁나는 그렇습니다. 머리로 남아가지고 내가 완전 바리새인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자, 9절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 안에, 이게
자, 여러분, 불조심이란 단어는 어때요? 수도 없이 하잖아요. 여름, 겨울철 되면은. 그건 아무리 외쳐도 어때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 가쁩니다. 갑니다. 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니는 붙어 있으만 해도 이 사람은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있는데 그분 안에서 벗어나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받지 못해요. 나이 드신 분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냅니다. 이 심장에서 펌프질해가 피가 공급을 하는데 이 발끝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몸이 이상하게 되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제대로 공급을 받으면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제대로 되면은.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르게 세워져 간다. 근데 예수님 밖에 벗어나 보면요. 다 여러분 저 인기 스타들이요. 무대에 서면은 많은 청중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그 스타들이 자기 집에 아파트 딱 들어가면은 그거 계속 충만해 있을까요? 예? 공허합니다. 허전해요. 뚫린 것처럼 허전해요. 그 사람들은 뭘로? 그러니까 그 청중들의 응원을, 청중들의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싹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허전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뭘 해도 허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고 먹고 하면은 마음에서 학정이 생기다. 믿음의 학정이 생기니까 점점 이 사람 어디 가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9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뭐니까 하나님의 신격, 모든 충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신격, 신성. 자,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여기 또 봅니까?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팀이 조화를, 여러분 팀에는 한 명이 잘하는 게 안 되는 거야. 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때요? 딱 완벽하게 어때요? 그분 안에서 있을 때에 아주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루새긴 검사가는 그 은쟁반에 검사가를 쫙 여러분 술집에 가면은 그 룸이죠. 룸 안에 보면은요. 그 한 접시에 참 얼마 안 되는데 그 과일을 어떻게 까냐면 아주 이쁘게 싹 해가지고요. 그 한 접시 돈 몇만 원입니다. 억수 비쌉니다. 근데 갖고 오는 거는 아주 조리 있게 아름답게 딱 잘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요. 그러니까 뭡니까? 10절에 모든 정사와 권능은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 있기를 힘쓰라 이 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어디요? 엄떤 길로 안 간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 시간 때가 되면은 뭐 약한 열매가 있는지 작은 열매가 있는지 열매는 열린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기 할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그분 안에 나오잖아. 예수님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구약에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피가 응고가 제일 잘 된다.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랬구나. 아기 꼬치 껍데기를 잘라내는 걸 할례다 말이야, 할례. 그 할례를 버림으로 이제는 옛날에는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랍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에 너 마음의 그 육신의 껍데기를 지금 벗겨내고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왜냐면은 이게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뭐냐면은 죄의 노예로 살 때가 많아요. 네. 옛날에 그 습성들이 딱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경찰이 딱 잡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거짓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쑥 나와버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이, 지금 뭐 내가 누구 뭐 아파가 지금 가는데 그 경찰이 알아줄 거야. 뭐 알아? 우리 근본 자체가 그냥 입에서 쑥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모습. 하나님이 그런 거니까 옛날 율법적이고 그런 손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라 하냐면,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번 받는 말씀인데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이 말씀을 신명기 10장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호피에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아시겠죠? 애기들이 옛날에 그런 그 할례를 한 것이 이제 뭘 뜻하냐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옛날에 갖고 있는 구습, 옛날에 갖고 있는 그 구습 그대로 여전히 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네 옛날 습성 그대로 살아라 준 게 아니고 옛날 습성을 좀 저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오란 말입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그걸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것이 안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아기가 하루아침에 뻥 튀기듯이 커가는 게 아니고 그걸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돼서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고 돌이킴을 주는 돌이킴을 주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이런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짐승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야. 예,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혼을.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자아 그대로 있고 이걸 찍어버리고 내버리고 확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마음 많이 먹었잖아요. 야야 또 간식 야야 이거 먹는 배가 따로 있고 저 간식 먹는 배가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먹는 거는 따로 있고 들어가 앉아 있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따로 있고 이게 어때요? 자 갈라디아서보다 찾았으니까 옆에 뒤쪽에 골로새 뒤쪽에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5장 16, 17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거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어때요? 육신과 성령, 내 옛날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흉내만 냅니다, 여러분. 착하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것, 우리가 저거 비행기 타면은 마약, 뭐 이런 거 쫙 그러잖아요. 못 숨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거 못 숨기고 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려봅니다. 안 됩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싹 걸러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자꾸 반대를 하는 반대를. 쉽게 이야기해서 뭐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게 하고,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그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만났을 때에, 대화했을 때에, 이야, 이 사람이 진짜 변화가 돼버렸네.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 옛날 모습 그대로네. 이러면 돼요. 그 보급이 가려지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든지, 이 두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걸러지는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걸러진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지금 뭐냐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빨리 회복되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근즉 여전히 나는 산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뭐냐? 정과 욕심을, 내가 좋아하는 욕심, 내가 인정,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일단 십자가에 뭐 탁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박으니까, 그걸 박지를 못하니까 계속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애습성,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거룩한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아픕니다. 여러분, 저도 그 할례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뭐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취 없잖아요. 아픕니다. 근데 그걸 살을 찢겨내는데, 살을 잘라내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거 아픕니다. 아픔을 고수하고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거면은 얼마나 하늘의 것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캐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께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제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묻혔다잖아요. 너는 묻혔다 이 말. 묻힌 사람이 막 흙을 파고 나오면 아니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묻혔다. 그걸 자, 요 잡으시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인정해라. 이제 네 인정하나? 인정하나? 내가 누구?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인정.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이제 죄에서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주님 뭐라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만난 자는
십자가를 만난 자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죽었다. 그 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내 옛날 습성, 자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 옛사람이 계속 있는 이상은 부끄러운, 나중에는 부끄러운, 진짜 구원받아서 산 것 같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한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마무리할래 이 말입니다. 예. 이미 있지. 이제는 그래서 죽음에서 묻힌 사람은 뭘 자꾸 바라보냐 하니까 부활을 봐라. 부활.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척 해가 부활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막연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 이래. 그거는 흉내 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만이 뭐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로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니까 부활의 신앙을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있는데 우리는 부활,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에 묻힌 신앙에서 점점점 다 나아가는 것은 부활. 지금 저는 이제 부활을 쪽으로 많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신 썩어질 몸이 부활해 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각자 한번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최고진 방해 것들, 돈, 핸드폰, 연속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식, 아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신앙에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 애것인데, 옛날 옛것, 세상 것들이 어디 새 생명과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거리다 이 말, 방해거리. 근데 자, 그래서 옆에 2장, 자, 골로새 2장 19절을 읽어볼게요. 19절. 자, 19절. 자,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방해거리가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기 물이 내려가다가 나무 찌꺼리기 막 하다가 여기 딱 걸리니까 물이 쫄쫄쫄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내 신앙에 왜 자라지 못하냐 하니까 그런 세상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내려놓지 못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흘러가는 것은 쫄쫄쫄 자라나지 못. 하나님이 자라나시고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단 말이야. 성장이 안 되니까 제자가 안 돼. 제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임받지는 못해. 서임받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자. 13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원래 가운데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자, 제가 활동하는 공간을 내가 마련해 주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면은 이 제가 활동을 합니다. 그 공간을 물론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들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 나중에 원망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주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내가 봉사도 했고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공간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활동할 수 없도록 공간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딱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영적으로 좀 살펴보는 겁니다. 보는 거. 내 지금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불투명한지, 희미한지, 아니면 깨끗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면은 십자가에서 다시 희석시키란 말이에요. 확 디벼버란 말이에요. 여러분, 봄에 밭을 갈 때 확 디비잖아요. 흙을, 땅을 확 디벼가지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드라운 흙을 쫙 깔아가지고, 여러분, 내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디벼야 됩니다. 디빌 때는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 옆에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자, 13절, 13절, 위에 13절. 같이 있으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서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네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라고 준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습성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어째라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 그 기회를 주님께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손해보시고 죽음까지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섬겨가라 이 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인성이다. 그럼 인성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본문,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로 못 박으시며. 자, 이제는 뭡니까? 얽매였던 것들이 얽매인 것들을 도말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치워버렸다. 몰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해버렸다 말이야. 이제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에서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머무는 삶이다. 그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이다. 그걸 뭐다 하니까 믿음이다. 믿음. 예. 그것을 그냥 믿음의 삶이다. 이제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문의 정서들, 옛날에 율법으로 해난 그런 의문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이 말. 지워버렸다. 이제는 옛날에는 돌에 쫙 새겼지만은 지금 어디에다 새겼어요? 지금은 우리 중심에 팍 새겨놔봤단 말입니다. 인을 싹 새겨놔봤다. 뭘로? 성령님으로 딱 새겨놔봤다. 마음 중심에 새겨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디로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항상 보시니까 그때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어때요? 보호자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엄청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딱 줘가지고 그때 돌이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도움을 딱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음성 주시고 보호자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처럼 위로해 주시고, 위로 엄청 위로해 주시고. 예.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자, 그 14장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16,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첫째 위로자다. 위로자. 어렵게 힘들게 살 때 성령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위로도 잠깐 힘이 되잖아요. 그죠? 야, 그래가지고 너 힘들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딱 걷어가지고 힘내라 할 때 어때요? 힘 빠지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로 안 됩니까? 위로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위로를 딱 줄 때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쫄지 마라.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나 위로해 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영. 아들이 진리 제가 생각해 잘 지은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참진짜, 리시자,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 즉 진리의 영이다. 진리. 그거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세상 자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내가 찾고 지금 구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함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또 내가 더 세상 주님을 좀 멀리 있을 때에 주님께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라보면은 이미 주님은 그때부터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하루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은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더럽고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아버지 옛날 것을 구석들은 내 자아를 찍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고통이 오더라도 쓰라림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오늘 조금씩 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